네, 오늘은 9과 8과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과의 제목은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 보시면 한 번쯤 이런 질문을 던져 보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며 누가 다스리는 것일까? 그리고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 의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답하기를, 저 교회는 어떤 목사가 세웠다. 저 교회는 누구누구의 교회다. 저 교회는 누구누구가 마음대로 한다. 이런 말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뒤에도 제가 이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 많은 경우에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사실을 좀 오해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주인이 이제 목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주인이 장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주인이 교인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목사 마음대로 교회를 이리저리 좌지우지하고, 장로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장로들이 장로의 뜻대로 당회에서 결의한 모든 어떤 결의의 내용대로 교회를 그렇게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좌지우지하고, 또 성도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교회는 이제 그러한 전체 성도의 어떤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교회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의 입맛에 맞게끔, 성도들의 어떤 요구에 맞게끔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고 변화시켜 가려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정말 그처럼 어떤 특정한 사람 혹은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생각에 오른 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또 좌지우지해도 되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지난번 그 세미나를 가서 그때도 제가 얘기를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 그때 강사로 이제 나오셨던 교수님이 누가 그 말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교회들 안에서의 여러 예배 형식들이 있잖아요. 교회들마다 형식이 다 거의 다르죠. 그래도 그나마 좀 보수적인 어떤 신앙의 성격 가운데 있는 교회들은 어느 정도는 일치되는 어떤 양식들이, 그 교회 예배 형식들이 있긴 하지만, 오늘날 교회들이 교회를 가는 곳마다 사실 거의 다릅니다. 예배 형식이. 그거를 그 교수님이 지적하시면서 예배 형태, 예배 형식을 그렇게 정할 수 있는 권리를 누가 목사에게 줬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진짜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것 같았어요. 누가 목사한테 그런 권위를 줬느냐. 그러니까 목사가 개인의 판단과 생각대로 예배 형식을 바꾸어서 옳다 여기는 대로 예배를 드릴 수는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안에 있는 예배 모범도 표준문서 안에서의 하나의 우리가 따라야 될 어떤 본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틀에서는 그 예배 모범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모범은 그냥 그 당시에 어떤 특정한 한두 사람이 이렇게 한번 예배를 드려보자 라고 생각해서 결의한 내용들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원리들을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연구해서 그러한 예배의 기본적인 질서나 원리들을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공적인 회의의 어떤 가치, 그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모든 장로 교회는 기본적인 그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의 틀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교회 성도가 한 20-30명만 돼도 목사는 왕이 된다. 이런 말들을 이제 신학교에서 교수님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 20-30명, 30-40명, 뭐 한 50명, 100명 정도의 성도만 모여도 목사는 이제 그때부터 누구의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에게 옳게 여겨지는 대로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너무 실제적인 이야기죠. 실제적인 이야기. 그래서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정말 교회가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래서 어떤 교회의 후임 목사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한순간에 완전히 다른 교회로 탈바꿈하기도 하고 교회가 정말 휘청거리면서 흔들리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에 언급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그처럼 사람을 머리로 하여 사람의 생각과 뜻대로 세워져 가는 곳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자면 오늘날의 교회가 성경에서에 기록되고 언급되어져 있는 그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에서 많이 이탈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이런 교회적인 고민에 대해서 이런 교회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 문제가 없다. 이 시대의 교회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냥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문제가 있다. 특정한 몇몇 어떤 교회들에게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외적으로 보여지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8과에서 다루는 내용들과 일치되지 않는, 그것이 전제되지 않은, 이런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사실 다 문제가 있는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 시간에 이 내용들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엊그젠가 노회 전에 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이제 경양교회 새로 담임 목사님 되신 목사님이 이번 노회 때 이제 노회장이 되실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노회장이 되시기에 앞서서 좀 몇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찾아가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뭘 했으면 좋겠냐, 이제 앞으로 우리 교단이 뭘 했으면 좋겠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제가 뭐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좀 교단 안에서 통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같은 교단에 있는 교회이고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뭐 서로 다른 저마다의 견해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서로 다른 어떤 입장에서 설교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너무 쉽게 보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뭐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본문 말씀에 대한 얘기는 안 하시고 뭐 이제 프리메이슨 얘기하시고 뭐 음모론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뭐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유의 설교들을 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분명히 좀 일치된 갖고 있어야 되는 일치된 생각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여러 그 파생되어지는 이야기들 가운데 기본적으로 오늘 이 시간 교회를 누가 세우셨고 누가 다스리시고
교회는 누구의 소유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이 내용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교회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야 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이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무엇이고 또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이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그냥 이 시간 먼저 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함께 봉독한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해 봤을 때 교회는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그리고 교회는 결국 누구의 것입니까? 18절의 말씀에 보시면 누구라고 되어 있겠습니까? 거기에 되어 있습니까?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소유는 결국 예수님의 소유인 것이죠. 이 에베소서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게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퉁이 돌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의 옆에 박스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면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건물의 주춧돌로서 건물의 크기, 건물의 모양 등을 결정하는 기초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초석이 되셨다라는 말씀은 교회가 누구의 모습으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모습으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 외적인 어떤 형태, 형식, 건물 뭐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결국 교회는 각 성도가 모인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각 성도가 모여서 하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루게 되는 장면이 계시록 말씀 가운데 언급이 되어지는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그 초석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안에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자면 그리스도에 완전히 잠기어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며 영화의 날에 그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모습이 온전하여져서 완전한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서의 한 공동체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죠. 그 가시적인 형태가 우리가 지금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의 그 초석, 기초는 다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성취하고 나타내 보이신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뭘 기준으로 사셨죠?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본으로 사셨죠. 그러니까는 이 계명의 말씀, 그것의 어떤 본이 되셨고 교회의 기초는 사실 그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시면 예수님은 반석, 곧 베드로 위에 예수님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누구를 대표합니까? 즉 교회는 누구 위에 세워진 것입니까? 아래의 글을 읽고 한번 우리가 함께 대답해 보기를 바랍니다. 18절만 보면 예수님이 교회를 베드로 한 명 위에 세우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12제자의 대표입니다. 근데 베드로 한 사람 위에 세웠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무리가 있어요. 누구죠? 로만 카톨릭이죠. 그래서 초대 교황이 누구다? 베드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초대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 문헌들과 자료들을 통해서 초대 로마 교회의 지도자는 네, 베드로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나라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제자들 전체에게 물었고, 여기서 베드로가 대답을 한 것은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이제 뒤에도 제가 이 18장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볼 텐데, 천국 열쇠는 12제자 전체가 소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8절 말씀해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말씀, 그 교회를 너 위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베드로 한 사람 위가 아닌 12제자 이 공동체 모두를 향한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12제자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1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데 왜 그런지 아래의 글을 읽고 설명해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12제자는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12제자가 대표하는 신약시대의 교회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인해서 부족해진 그 공석을 채워서 12라는 숫자를 다시 만들기 위해 마띠아를 뽑아서 세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제자가 대표하는 교회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방인 중에 일부로 구성이 됩니다.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에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극히 일부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약의 교회는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참된 이스라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집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빼앗기게 된다라고 마태복음 19장이나 21장의 말씀들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부분은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요 대체한다라는 표현이 조금 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도 오셨었던 송영재 교수님은 이제 보스의 성경신학 책을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대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언급을 하십니다. 어쨌든 뭐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여기서는 뭐 그런 의미로 오해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어쨌든 그 표현은 나중에 한번 다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10이라는 수는 완전한 수죠. 그런데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의 충만한 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시록 말씀 가운데 구체적인 언급된 수가 있죠. 그 수가 몇이 나오죠? 계시록 말씀해 보시면 14만 4천 명이라는 수가 나와요. 하나님의 교회 맞나? 이만희가 하나님의 교회 맞죠? 네,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14만 4천이라는 수를 채워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알기로 저도 제가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훨씬 전에 넘었대요. 14만 4천 명이. 그래서 지금은 한 30만 명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럼 어떤 문제가 이제 생깁니까? 계속 탈락이 돼요. 계속 시험을 봐서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계속 시험을 봐서 이제 그 14만 4천의 무리 가운데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들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수를 배당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명당, 우리 성도의 한 명당 5명씩을 올해에는 할당된 수가 5명입니다. 10명입니다. 이렇게 할당을 해줘서 할당된 수를 못 채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할당된 수를 못 채우면 인당 얼마씩 내야 돼요, 돈을. 마지막에. 그래서 사람을 돈으로 해서 그 전도에 그걸 채웁니다. 근데 그런 행위들을 하는 근거가 어디냐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14만 4천을 되게 문자적인 숫자로 해석을 해요. 근데 구약의 계시록에서의 14만 4천이라는 수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근데 12 곱하기 12는 뭐죠?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의 충만한 수예요. 그 충만한 수의 의미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에요.
10이 성경에서는 완전한 수고 3이 또 하나님의 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충만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가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의미에 구체적으로 그 수가 계시록 말씀에 완성된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수의 모습으로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건축자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이 선언의 배경을 아십니까? 이 선언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고난받을 것과 죽임당할 것,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교회의 설립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만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교회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로서는 이것이 얼마나 안심이 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12제자라는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모퉁이 돌로 하셔서 제자들이라는 반석 위에 그들과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신자들을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교회는 지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12제자를 시작으로 하여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이라는 숫자는 충만하고도 완전한 수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의미하는 표현이다 라고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똑같은 말씀으로 또 다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회에 속하기 위해서는 12제자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에 있어서는 여기서는 이제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지만 사실 이 고백이 점차 구체화되어서 이제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고백하게 한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사도신경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사도들이 만든 신앙 고백의 내용은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만든 내용은 아니지만 사도들이 각자의 사역을 통해서 세운 교회들 가운데에 가르친 주된 가르침의 내용들을 요약해 놓은 게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적인 권위를 지니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라는 의미에서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한순간 그냥 딱 교회가 우리 이렇게 정하자라고 이야기해서 정한 내용이 아니라 사도신경의 내용은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교회 안에서 사도들이 당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가르쳤던 내용들이 계속해서 전승되어져 가며 그것이 좀 지역마다 차이들이 발생하게 되니까 사세기경에 그것을 하나로 이렇게 통일해서 이렇게 명문화한 내용이 사도신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그 기초가 되는 내용이 뭐였다? 주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의 내용들이 이제 그 모든 담겨있는 의미들 가운데 요 핵심들을 담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당신에게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 오시면 그래서 오직 그분만을 믿고 구원을 확신하며 그분만을 나의 모든 것의 주인으로 삼아 그분의 노예로서 살아갑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그 마음 가운데 확실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라는 의미는 뭡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주는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자가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소유자. 근데 그 일을 뭐를 통해서 하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직분에는 어떤 요소들이 담겨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모습들이 거기에 직분이 담겨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셔서 결국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주인이 되게 하신다라는 의미들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행하게 하심을 통해 결국 우리의 뭐가 되게 하신다? 주가 되게 하신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의 그 일의 그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로서의 직분을 행하심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의미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1번에 와서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의 삶은 결국 그래서 그 소유가 됐으면 누구의 말에 따라서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만 살아야지만 돼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삶에서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말씀에 두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본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의 가장 궁극의 기준이 되느냐? 아니면 여전히 나는 세상의 어떤 가치와 판단에 따라서 내게 더 유익이 되는 것을 따라서 살고 그냥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어떤 그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어떤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시면 믿음으로 교회에 속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며 결국 어떤 것으로부터 안전하다라는 말입니까? 음부의 권세에서 이제 자유함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앞에 페이지에 보시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부의 권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문이라는 표면적인 원 의미입니다. 성경에서의 문은 권세나 세력을 의미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교회가 힘이 우월하여서 교회에 속하면 심판의 저주에서 벗어나며 절대로 지옥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4세기의 순교자였던 키프리아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이것은 후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져서 칼빈 선생님 또한도 기독교 강요에서 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나오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교회에 속하면 절대로 안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어떤 공격이 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디에 속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속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물론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의 구원하실 자들은 반드시 어디에 속하여 살아갑니까? 교회에 속하여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그 교회 안에서 그 신앙이 보존되고 보호받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우리가 나가서 그냥 홀로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홀로 신앙생활해도 그 신앙이 끝까지 보존되어지는 그런 일들은 있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 안에서의 주어지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에 보시면 교회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놀라운 권세를 받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열쇠의 권세, 천국을 열고 닫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12제자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속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앙 고백과 믿음을 점검해야지만 됩니다. 참된 믿음으로 교회에 속하는 것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믿는 사람들의 모임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악한 세력도 이제 침범하거나 힘을 발휘하게 될 수가 없죠. 지역의 권세까지도 이제 교회를 어찌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때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죽음의 위협까지도
그들의 신앙을 어찌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로 천국 문을 열거나 닫을 수 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래로 2000여 년 동안 교회의 말씀을 수호하는 신실한 제자들과 성령님을 두셔서 교회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예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사람들을 회심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교회를 모든 신자의 어머니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님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다음 페이지의 마지막 단락에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세우신 주님의 교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하는 신자들의 모임,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모든 복을 받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천국 열쇠를 가진 곳, 이곳이 바로 교회다. 여기에 영원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이제 실제적인 적용의 내용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그동안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교회에 대해서 배운 후에는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앞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오늘날에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역량에 따라서 교회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지 못했을 때,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서 생각하는 대로 이제 성공한 교회가 되지 못했을 때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까? 목사에게 돌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또 하나, 성도가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있죠.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성도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더 잘 세워지기도 하고 더 잘 세워지지 않기도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가장 크게 범하는 잘못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바라기보다는 어떠한 성도들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될 때가 많이 있고, 그런 기도를 하는데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힘이 될 만한 성도가 왔으면 좋겠다. 돈이 많은 성도가 왔으면 좋겠다. 더 능력 있는 성도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목사의 기도의 기저에는 어떤 인식들이 깔려 있는 겁니까? 교회는 그렇게 어떤 특출난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오해들과 어떤 그런 착각, 잘못된 인식 가운데, 그래서 그런 힘이 되는 성도들이 오면 엄청 기뻐하고, 또 그런 성도가 가게 되면 엄청나게 낙심하고, 또 반면에 그렇게 실제적인 어떤 득이 되지 않을 것만 같은 성도들이 왔을 때는 크게 개의치 않아 하고, 또 좀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당신께서 친히 이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어 주시는 모든 이들은 그가 사회적으로 유력한 지위에 있든 그렇지 않든,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든, 지식적인 수준이 높든 높지 않든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교회의 한 지체인 거고 곧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바르게 인지하게 될 때, 그리고 교회를 누가 세워가시고 어떻게 세워가시는 것인가를 인지하게 될 때, 교회에 발걸음하게 하시는 성도님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마음가짐 또함도 함께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전에도 이 내용들은 이미 언급했던 내용들이긴 하지만, 교회를 어떤 하나의 통로이자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통로다라고 생각하고 생활하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유익을 제공해주는 어떤 수단이다라고 교회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가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과 좀 일치되어지고 나에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유익이 되는 그런 교회들을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우리가 주위에 세우신 교회 가운데에 동일한 신앙의 고백으로 그 교회의 일원으로 세워져 가는 것, 교회 자체가 우리 자체가 곧 동일한 신앙 고백 가운데에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인지하게 될 때 교회를 수단으로 여기는 어떤 착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시면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을 우리도 고백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교회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가능하다면 그 증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제시해 보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긴 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에서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래서 우리를 죄의 문제, 죄 책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삶에 있어서도 죄의 권세 가운데서 자유한 삶을 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가운데, 그 표현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그 예수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그 일을 뭐를 통해서 하신다라고 믿는 겁니까? 왕이요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왕이요 선지자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죄의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서와 같이 뭐도 믿는 겁니까? 이제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죄와 싸우십니까?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막 버팅기십니까? 악한 생각들이 막 떠오를 때 내가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떤 악한 말들이 내 입 밖으로 막 튀어나오려고 할 때 내가 이 말을 뱉지 않아야 된다. 뱉지 않을 수 있다. 어떤 예배와 관련된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우리의 시험거리들이 우리 가운데 직면하고 다가올 때에 나를 게으름 가운데 어떤 나태함 가운데 빠지게 할 때에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할 수 있다. 어떤 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기 위한 애씀과 발버둥침,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본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심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가? 미워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사랑하고자 하는 열심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가?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할 수 있죠. 정말 지긋지긋하게 아주 그냥 넌덜머리 나는 어떤 그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들 없을 수도 있으시지만, 근데 요는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 결과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자 하는 열심들이 마음 가운데 있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함께 수반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심들, 그것이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고백의 의미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번에 우리에게 그런 증거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내가 정말 좀 싫어하는, 내가 세상 같았으면 쳐다도 보지 않았을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자 하는 열심, 그를 품고자 하는 열심들이 나에게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교회에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의 삶의 어떤 하나의 부분,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 그 개인만 알죠. 제가 알 수 없죠. 저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부분적으로 알 수 있을 뿐이고, 또 그 동기나 어떤 그 근간을 알 수 없으니까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지만, 성도님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은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가? 아, 저 사람 정말 미워 죽겠는데, 저 사람 정말 꼴도 보기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해야지, 품어야지 라는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좀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는 큰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교회를 대하는 태도와 교회 안에서의 생활 혹은 행동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게 되면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되게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큰 교회의 당회 혹은 목사의 말은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것을 권위로 여깁니다.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의 당회의 결정 혹은 그런 교회의 당회장, 곧 담임 목사죠. 담임 목사의 말. 예전으로 비교해 보자면 순복음교회의 조윤기 목사의 말은 그 순복음 교단에서 곧 법과 같이 여겨지고, 오늘날 이 시대에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의 말이 통합교단 안에서는 거의 법처럼 이렇게 권위 있게 여겨지고, 그 교회의 결정이 엄청난 권위를 이렇게 발휘하게 되는 것처럼, 사실 그거는 교회의 질서를 권위 있게 여기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과 그 교회의 규모를 권위 있게 여기는 겁니까? 사람과 그 교회의 규모를 권위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모든 지상의 교회가 다 주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예수님의 교회다. 그 교회는 다 그런 천국의 열쇠의 권세가 있다라고 우리가 믿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리 적은 무리의 교회의 질서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질서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18장에 앞서 제가 아까도 이제 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이거 예전에 우리가 설교 때도 주일에도 말씀으로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의 20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은 예전에도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세요? 이게 뭘 위해서, 뭘 말씀하시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19절의 말씀 있는 어떤 합심하여 구하는 것, 이 19절과 20절의 말씀만 떼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두세 사람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상관없고,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몇 사람만 모여서, 두 사람만 모여서 함께 기도해도 그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에는 힘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드렸는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지금 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하시고 있는 말씀인가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죠? 어떤 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15절에서 권징과 관계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권징. 근데 왜 두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자의 그 두세 사람의 무리도 결국 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도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아무리 적은 무리가 모이는 교회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따라 내리는 권징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큰 교회의 권징에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효력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적은 무리의 교회에서의 권징,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치리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신다. 그래서 그 권위에 따라서 뭐가 있기도 하고 뭐가 있기도 하다? 천국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치리권, 권징에 대해서 조금은 더, 그리고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질서대로의 어떤 그 치리에 대해서 더 무겁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작은 교회, 동네 무슨 상가 교회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것들 내가 내키면 듣고 안 내키면 안 들어도 되지. 내 여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해도 되지. 이렇게 가벼이 교회를 대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뭘로 생각하는 발로일 수 있다? 교회를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어떤 내 구원의 수단이고 방편이자 그냥 하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냥 그러한 공동체로만 여기는 인식의 발로일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갖는 어떤 큰 대형교회 목사들을 향한 태도와 적은 무리가 모이는 교회 목사들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 이런 것들도 사실 어디서 비롯되는 거냐면 교회론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발현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안다면 그 교회의 규모가 크던 작던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많은 수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목사는 무시해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도 당연히 한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로서 존경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은 적은 무리를 목양케 하신 교회의 목사들의 권위도 우리가 동등하게 그에 못지않게 똑같이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존중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가 어떠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목사를 세우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 목사를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지 그 목사의 어떠함 때문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도 사실 되게 반성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조금 더 이렇게 규모 있는 교회 목사님들을 대할 때와 좀 그렇지 않은 교회 목사님들을 대할 때 제가 갖는 마음의 부담이 좀 차이가 나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이 그냥 또 편하게 대하는 좋은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알게 모르게 또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반영된 어떤 태도의 차이는 아닐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교회 자체가 갖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권위, 그 질서가 갖는 그 가치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그 교회에 세우신 여러 직분자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요 뒤에 이제 또 나오겠지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존중함들, 그리고 그 질서나 어떤 교회에서의 진행하는 여러 어떤 모습들에 대한 존중함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또 승천 이후에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또 임재의 사건을 통하여서, 강림하심의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하여 한번 또 생각해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교회라는 공동체의 가치는 주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여지는 교회는 때로는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볼품없어 보이는 모습들이 우리의 눈에 목도되어질 때도 있지만,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가시적인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교회를 외적으로 그럴듯하게 꾸미고 의리의리한 건물들을 세우며 교회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지만, 본질적인 교회의 권위는 그러한 외적인 어떠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의 몸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 공동체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를 향해 나타내 보이신 그 사랑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함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의의 통치, 사랑의 통치에 순복하여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는 그 머리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천국 열쇠의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고, 비록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외적인 교회의 모습이 별 볼 일 없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눈에 믿음으로 이 적은 무리가 속해 있는 주의 몸된 우주적인 교회가 우리에게 인지되어지므로 그 교회에서의 나타내 보이시는 모든 질서와 통치의 그 모습들이 진정 권위 있게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그 권위를 존중하며 그 질서를 존중하며 그 교회 안에서의 누리게 하시는 온갖 은택들을 풍성히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이 한 날 모였습니다. 주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가? 언제나 매일의 삶의 시간들 속에 상고해 보게 하시고, 그 실제적인 부활의 유익이 주님 뵙게 되는 그 날까지 우리 각자의 삶에서 온전히 누려지고 만끽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